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5장인데요. 배경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니까 여리고 성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여리고 전쟁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이스라엘 모든 성들과 이제 전쟁, 가나안 7족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왔는데 광야는 어쩌면 좀 현실과는 다른 세계입니다. 수련의 장소 같기도 하고 훈련장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 뭐 이런 상황들은 일반적인 상황들은 아니죠. 일반적인 우리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갈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전쟁해야 되고요,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오경,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핵심은 뭐냐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쭉 펼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역사서가 시작되죠. 여호수아서부터 쭉 시작되어지는데 그 역사서 시간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는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역사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 못 살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오경의 그 말씀, 원래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왜 그대로 안 사니, 그대로 살아야지 라고 들려주는 게 선지서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사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나안 땅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현실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요단강 건너 처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싸워가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니까 요단강에서 벌어질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쟁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이 눈앞에 벌어집니다. 요단강 건너왔습니다. 뒤로 못 갑니다. 물이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뒤로 못 갑니다. 앞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제는 전쟁에 올인해야 됩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좀 정신이 흐름텅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눈앞에 전쟁터에 이제 도착을 해 있습니다. 뒤로 갈 수 없고 앞에는 적군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니까 실제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쟁에 방해되는 모든 행동들, 전쟁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는 다 제거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중요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비시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를 하는 겁니다. 머리가 바짝 신경이 쓰면서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정비를 하는 겁니다. 무기를 준비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준비, 그 하나님은 뭘 준비시키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십니까? 할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하라. 참 어려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착했습니다. 할례하라. 할례는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끝 표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같이 마취제가 있고 치료제가 있고 마이신이 있고요. 이런 세상에서도 참 힘든 과정입니다. 그건. 그런데 그 당시 그것도 없습니다. 의료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할례를 하라라는 게 과연 전쟁을 준비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전쟁에 도움이 될까요? 그거 하고 나면 가나안족들과 싸울 때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할례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칼을 만들라고 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칼을 만드는데 뭘 가지고 칼을 만들으라 그러죠? 부싯돌 가지고 칼을 만들라 합니다. 부싯돌.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거치는 그 과정은
BC 1400년경인데 아직도 팔레스타인 땅에 철기 문화가 도래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쇠칼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도 똑같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쇠를 잘 다루기로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철기 문명이 제일 먼저 왔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미 쇠로 된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벌어졌죠. 전력은 약하죠. 가나안 땅 사람들은 성을 굳게 세우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덩치가 이만한 네피림들이죠.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나무를 가지고 만든 창, 돌로 가지고 만든 칼, 이런 걸 들고 싸워야 되는데 그나마 그걸 잘 정비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를 해야지 생각하는데 그 정신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할례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멘붕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의 준비와 우리의 준비가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지라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준비와 오늘 그 일촉즉발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달라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살아갑니다. 이 가나안 땅 살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를 준비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이겨내야 되니까. 근데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킵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학생들이 준비하죠. 정보를 잘 들어야 됩니다. 무슨 학습지를 가지고 공부하면 성적이 좋아진다더라. 어떤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좋아진다더라.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런저런 무기들을 하나씩 들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어른들도 이렇게 해야 이 세상에서 진급한다더라, 돈을 번다더라, 막 그런 무기들 있잖아요. 그 무기들을 하나씩 딱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할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준비하는 것과는 다른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건요, 애굽의 수치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배우셔서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오늘 성경은,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이건 개역 개정판이고 예년에 개역 한글 성경은 어떻게 했냐니까 너희에게 있던 애굽의 모든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굴러가 버린다, 떠나가 버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굴레가 굴러가 버리는 거, 떠나가 버리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동네 이름을 뭐라고요? 길갈이라고 짓는데 길갈의 이름의 뜻이 바로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 모든 굴레들이 굴러가 버리는 거, 수치가 굴러가 버리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굴러가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게 뭐라고요? 할례하라라는 거예요. 할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뭐라고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너의 본성을 잘라내라. 너의 본성을 굴려버리라.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못했습니다. 출애굽은 뭡니까? 애굽을 벗어나는 겁니다. 애굽의 여건과 환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출애굽이 되어졌는데 그들의 정신세계는 출애굽이 안 됐습니다.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애굽이 좋았는데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애굽에는 고기 가마가 있었고 부추가 있었고 얼마나 먹을 게 많았는지 모른다. 그들이 여러분 애굽 땅에서 강제 노역하던 것은 생각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지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감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 있었던 것은 생각지도 않고 애굽에 매여가지고 애굽이 좋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조금만 고생하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죽이려냐, 여기를 우리의 매장지로 삼으려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한 그들, 애굽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셔서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물려버리자, 없애버리자, 더 이상 매여 있지 말자,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영적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든든히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현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실을 싸워야 된다고요.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군사로 서야져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 서야 되는데 현실에 그들에게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문제 속에서 그들은 군사로의 삶을 포기해버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들어갔잖아요. 지금 들어가는데 이 이후의 성경을 보면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승리했던 그들이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데, 그게 뭐냐니까 가나안 땅에서 군사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전쟁할 마음도 없고요, 이겨낼 마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설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과 타협하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워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덥석 받아서 자기들 것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우상이 넘쳐나지고 가나안에 좋지 않은 문화들이 그들 속에 쑥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라고 이야기하고 안 되니까 나중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70년간이나 바벨론에 포로로 가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군사로 서야 된다.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인 걸 알아라. 군사로 서라. 이게 여러분 할례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가나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할례를 어디에서 하게 했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하라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왜냐하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은 암몬 땅, 모압, 암몬 그 지형을 다 전쟁을 해서 이미 이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례를 했으면 그냥 느긋하게 할례하고 치료받고, 예,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 사람입니다,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요단강은 건너왔습니다.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길갈과 여리고성은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 지점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을 2겹으로 된 엄청난 성을 짓고 있고, 블레셋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쇠로 된 칼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고, 네피림같이 장성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눈앞에 있는 그 시점에서 할례를 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할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시키시면서 그곳에서 할례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할례하라라는 의미는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애굽의 노예 근성을 잘라내라. 두 번째,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된 걸 느끼고 깨달으면서 그 땅에서 싸우는 삶을 살아내라. 세 번째,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은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살아라. 이게 할례를
그 자리에서 할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죠. 애굽의 모든 것들을 굴려버리려고, 이기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승리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삶에서 승리키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에서 자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든든히 깨닫고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누군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자꾸자꾸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고 하나님의 자녀고 죄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이겨고 나아가는 자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게 가나안 땅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할례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전쟁터입니다. 적들입니다. 울울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공격해오는 세상입니다.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요단강 이미 건넜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명령하시는 것, 똑같은 명령입니다. 영적으로 할례하라라는 겁니다. 할례를 하면 죽을 것 같은데, 할례하면 공격해와서 공격을 당하고 오로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전쟁에서 피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할례. 이 할례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할례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힘들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깨닫고 있는 처소 어디서든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자리에 서는 것. 더 나아가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내 목숨은 빼앗아갈지언정 내 영혼은 얻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영적으로 할례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 중요한 겁니다. 세 가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의 의미, 우리가 영적으로 할례하는 의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죄의 노예의 근성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상황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잖아요. 마음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지 이것들이 우리를 꼬셔내어서 우리를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게 하고 죄악되게 음란하게 시기와 질투로 살인의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그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할례를 함으로 죄의 노예된 근성을 잘라내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관광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 즐기는 유흥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려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할례를 한다는 건 내 삶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나는 여기 유흥하고 있는 거 아니다. 관광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이 땅은 전쟁터다. 이 전쟁터의 삶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든든히 서야 된다라는 걸 마음에 가지는 거,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할례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죠. 적 앞에서 할례를 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나는 돌칼 들고 있는데 적들은 쇠칼 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적전입니다. 적들은 지금 이 땅의 무기들을 갈고 닦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할례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학생들이 바쁜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성경을 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직장 생활 하느라고 바쁜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기도 좀 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전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도구를 만들기 바쁜 생활 속인데 하나님 우리들은 영적인 할례를 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면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터에서 할례를 한 이유는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은혜 없으면 여러분 그거 못합니다. 은혜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주의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여러분 주일날도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막 하는데 어떻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하는 시간에 영적인 삶의 시간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홍수대가 되어지고는 물이 철철 철렁철렁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벗개를 가지고 들어가 그들의 발이 딱 닿는 순간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저희 쪽부터. 그리고는 그 물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홍해를 못 건너봤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했는데 홍해 건널 때의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어린아이였든지 광야에서 태어났든지 그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가는데요. 귀로만 들었던 홍해 건너는 사건을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홍해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할례를 쑥쑥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 전쟁을 승리해내는 거죠.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홍해의 은혜를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눈만 들면 어디든지 있습니다. 예배 때 은혜가 있고요. 말씀 읽을 때 은혜가 있고 기도 자리에 나갈 때 은혜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드림 지킴이 캠페인 하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12시 30분에 직장인들 어디 쓰든지 가정에 쓰든지 3분간 기도하자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정의 상황이 좋아지고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활용하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지만 더 직접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줄로 정확하게 알게 해 주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요단강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가정에서 좀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자녀들을 걸고 모여 앉아서 한마디 한마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할례를 싹둑 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할례만 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할례하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할례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자리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놓으신 것들을 모든 것 받아 누리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